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최고의 어떻게 보면 서포터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주류, 뭔가 리더의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한 기록은 많이 없지만 사무엘은 많은 집단, 많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알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구하는 서포터의 역할을 굉장히 잘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서포터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롤 생각하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아무튼 서포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게임에서도 그렇고 어떤 회사나 직장 뭐 아니면 학교에서도 그렇고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막 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리더를 보조해서 굉장히 최고의 효율을 만들어주는 지원자, 지지자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게임 같은 데서 내가 막 앞으로 돌격해 들어가진 않지만 뒤에서 깔짝깔짝 딜을 넣어주면서 혹은 힐을 넣어주면서 이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센스 있고 다재다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임기응변을 해줄 수 있어야 하고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서포터는 굉장히 센스 있고 다재다능한 사람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요즘에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보다 빛나는 조연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창석 배우라든지 기타 등등 어떤 뭐 하다못해 우리가 범죄도시 마동석이 막 두드려 패고 하지만 사실 그 옆에 있는 형사들이 굉장히 이 입담으로 한 번씩 쳐주는 대사들에 약간 훅하고 하잖아요. 이랬듯이 주인공 못지않게 조연 배우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영화를 막 뭐 한 8할 9할 차지하고 막 대사가 엄청 많고 그렇진 않지만 그 짧은 대사 안에서도 이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대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스포츠에서도 보면 축구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뭐 미드필더 수비수들이 공격수가 잘 뛸 수 있게 뒤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패스를 잘해주고 연결을 잘해주지 않으면 골까지 이어지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서포터라고 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받쳐주면서 이 주인공들이 빛날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맡겨진 역할이 다를 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 역할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독특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통틀어서 굉장히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인데 성경에서 주로 나오는 사람들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왕이고요. 하나는 제사장이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선지자라고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각각 이 역할들을 한 사람씩 담당했었던 적은 있을지라도 이 모든 역할을 가능했던 사람은 굉장히 손에 꼽습니다. 모세가 좀 대표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무엘이 겨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은 어떤 시대를 살았냐면 사사라고 하는 시대에서 왕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역할이 굉장히 독특하게 나타나는데 사사 시대에 걸쳐져 있을 때는 사무엘이 사사의 역할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사에서 왕정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사무엘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도 같이 감당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은 이 성경을 통틀어서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독특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최고의 서포터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사람이 타고난 시대도 있겠지만 이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사무엘의 어떤 영적인 센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출생 과정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냐면 사무엘은 자기 어머니인 한나가 기도하면서 낳은 아들이에요. 한나는
불임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 불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수치의 어떤 영역에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거는 내가 우리의 대를 잇지 못한다는 거 플러스 우리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들 위기에 처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나가 불임을 앓고 있었다는 건 굉장히 수치였는데 그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또 다른 부인을 한 명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자기의 자식 있음으로 이 한나를 핍박하니까 한나가 너무 이 억울함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낳으면 내가 이 자녀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사무엘이 한나를 통해서 출생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한나의 기도처럼 태어나고 젖을 뗀 뒤에는 바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훈련을 받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 사무엘이 어떻게 제사장 훈련을 받았는가 나오는데 3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19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더라는 겁니다. 왜?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사무엘을 구별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루는 사무엘이 자기가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거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화답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이끌어 갈 것이고 어떠한 비전을 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을 세우는 서포터로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작은 아이였지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의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하나님의 등불을 하나 꺼뜨리지 않고 남겨놓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하셔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통로가 끊기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을 마련하신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서포터로서 이 땅에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오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게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삼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이 성경에 통틀어서 하나님의 서포터로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대신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지자들은 굉장히 역사 가운데서 성경이 아니라 그냥 실제적인 역사로 바라봤을 때 너무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는 선지자들 중에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가장 이스라엘이 어려운 시대에 태어납니다.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대에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은 매국노 혹은 이제 친일파 같은 느낌의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늘 쫓겨다니고 늘 핍박받고 갇힌 생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끝말에
어디론가 사라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선지자 서포터는 사실은 표면에 드러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에 나서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면에 비춰지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 숨어지는 사람, 그림자 같은 사람으로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서포터로 세웠단 말이죠.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이 주연이 어울릴 것 같은 사무엘에게 서포터로 맡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체가 또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빛나게 만드는 사람으로 세우고 싶었다는 겁니다. 서포터는 아까 말한 듯이 자신이 화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영화가, 그 경기가 빛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연은 너무 빛나는 사람이죠. 화면에 많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면 사실 영화 전체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조연이 한 사람 껴있다면 그 주인공과 함께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조연이 한 사람 있다면 그 영화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서포터로 세운 이유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는가, 이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 사건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대에도 이 사무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실은 교회 자체가 빛날 때에 굉장히 역사 가운데서 안 좋은 평판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어떤 힘을 장악하고 있을 때는 역사적으로 안 좋은 비판을 많이 받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숨겼을 때 세상을 바르게 잡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앙적인 모델을 삼으면서 가장 많이 모델링하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것을 나누고 다 통용하고 그 안에서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리는 삶. 근데 실제 그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고 바라보니까 핍박받고 고난받고 사회적으로 격리당하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가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었을 때 우리가 가장 바르다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서포터이기 때문이에요. 역사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르게 하기 위한 서포터였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주연의 욕심을 낸다고 해서 빛나는 모습이 되고 싶다고 해서 크고 거대하고 힘 있는 모습이 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드러내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팀 친구들하고 이제 몇 번 얘기하다가 늘 전도사님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술적인 화려함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기술적인 화려함에 집중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잘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술적인 잘함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기술적인 잘함이 아니라 지금 잘하는 거는 우리가 예배에 성실하게 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습에 성실하게 임하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스텝들을 정확하게 밟아가는 걸 우리는 잘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서포터로서 잘 선다 하는 거는 우리가 화려한 모습을 갖추고 우리가 뭔가 거대한 모습을 갖추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그 기도에 정확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이라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그 믿음에 화답하고 하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무엘이 굉장히 완벽한 조연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사무엘에게 원하셨던 서포터의 모습을 잘 갖췄거든요. 사사 시대에는 이
자기만 아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사사로스의 역할로, 왕정 시대에는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이 하나님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게 잡아주는 선지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하고 돌아와야 할 때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제사장으로 각각의 그 역할들을 사무엘이 그 시대마다 잘 따라왔거든요. 순종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늘 반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을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다, 최고의 서포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왕정 시대에 들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왕을 세웁니다. 왜냐? 이 사사 시대의 사람들이 왜 우리에겐 왕이 없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지도해 줄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는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최고의 서포터가 되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가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울의 큰 실수 하나가 나타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울은 하나님이 굉장히 처음에 사랑하고 아끼면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 헤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때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가문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드러났거든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이 나라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나라를 자기가 지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을 세울 때 하나님이 꼭 강조하신 바가 있거든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운 왕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림자로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린 겁니다.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우리는 사울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 하나님께 내가 제일 드러나야 한다. 내가 주인공으로 쓰임 받아야 한다. 내가 가진 능력을 드러내야 한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진다. 근데 오늘 사울이 그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서포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가 못할 것 같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그 능력 누가 줬냐 하는 걸 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새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이라는 걸 이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 그 역할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던 찬양팀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가 거기서 최고의 기술을 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얼마나 성실히 임할 수 있냐,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을 정확하게 만들어 가고 있냐, 이것을 체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사무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늘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하나님은 엄청난 고민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자리인지 계속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을 두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고민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시편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전도사님이 이런 하나님을 정확하게 느꼈던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전도사님이 언젠가 한 번은 너무 지쳐서 부모님께도 이제 말을 한 적이 있고 부모님께 사실 싫은 소리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큰 도움이 안 돼요. 어차피 큰 도움이 안 돼. 내가 싫은 소리를 하게 되면 네가 아직 정신적으로 나약해서 그렇다라는 정신론을 강조하시고 혹은 뭐 네가 아직 힘든 일을 크게 경험하지 않아봐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큰 위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로받으려고 뭔가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뭐 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내가 학생 때까지는 그래도 엄마 아빠가 내가 얘기를 하면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해결해 줄 수 있었어. 근데 내가 성인이 된 이후로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많이 없어요. 내가 크게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엄마 반찬이 떨어졌어요. 반찬 좀 해주세요. 그 정도? 근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누군가에겐 얘기해야겠더라고. 그래서 찾아간 게 이제 부모님인 거예요. 근데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역시나. 그래서 그래도 같이 자라온 형제는 뭔가 이해를 해주겠지 하고 이제 누나가 한 명 있으니까 한 명 있는 누나라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크게 더 도움이 안 돼요. 아빠랑 똑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친구들에게 얘기했더니 친구들이 그래 내가 뭐 니랑 뭐 만나서 들어줄 수 있지 하고 호기롭게 만나서 얘기를 듣더라고. 얘기를 듣는데 인간들이 제일 별로야. 인간들이 제일 도움이 안 돼. 만났는데 지들 노는 거에 빠져서 내 얘기 듣는 걸 듣질 않아. 뭐 먹을지 고민하고 어디 놀러 갈지 고민하는 사탄 같은 자식들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근데 너무 지친 상태에서 위로가 안 되니까 낭망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갔어. 내가 역시 전도사라고 갈 곳이 교회밖에 없어요. 일단 교회에 갔어. 앉았어. 기도가 안 나. 내가 이러고 한 진짜 농담이 아니고 한 2~3시간쯤을 이러고 가만히 앉아서 이러고 눈 감고 있었어. 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었어. 근데 불현듯 이제 원망하는 기도들이 나오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러려고 신학을 했나,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을 했나, 내가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마냥 애굽이 좋아 보여 싸우니 다시 돌아가게 싸우니 이런 기도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응답을 하나 주신 게 뭐냐면 그렇게 좋아 보였던 애굽을 나온 지금 정말 나아진 게 없나, 바라봐진 게 없나, 내가 순종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심으신 게 그렇게 하나도 없는가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 수만 가지의 반박을 심었거든. 내가 이번엔 하나님께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수만 가지의 반박을 심었는데 그 수만 가지의 반박들 중에서도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반박당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반박당하는데
처음으로 내 이야기에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빠도 자기 할 말만 해. 누나도 자기 할 말만 해. 엄마도 위로하는 척하면서 자기 할 말만 해. 근데 친구들은 안 들어. 이미 안 들어. 얘는 노는 것밖에 생각이 없어. 이미 생각머리가 글러먹었어. 근데 내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했지만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깊게 듣고 있구나를 느낀 거예요. 내 이야기에 반박하시지만 내 입장을 이야기했을 때 듣고 계시는구나 느끼는 거예요. 내 질문에, 내 고민에, 내 어려움에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같이 간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한 길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유쾌하고 즐겁고 행복한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서포터로 섰을 때, 하나님의 동력자로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내 고민, 내 질문에 누구보다 성실히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한 분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느꼈을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순종이라는 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서포터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결단해야 하는 이유는 그 경험을 해보기 위한 거예요. 모두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사용됩니다. 서로 다른 능력들을 하나님께 부여받고 다른 임무들 하나님께 부여받고,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등하게 주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아신다라고 하는 복입니다. 사실 그 신학교를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늘 고백하시는 하소연이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내가 40, 50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날 부르셨나?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천국의 비유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데나리온의 비유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과 때가 다 다르고 역할이 다 다른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품삯으로 다 동일한 걸 하나씩 얘기합니다.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전사님 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모습으로 여러 시간대에 부르시지만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바로 하나님 본인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복인 하나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 하면서 우리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모인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맡겨주신 어떤 사명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역들이 있어요.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혼자 달려가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의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임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섬기는 자리에 있을 거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